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영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 주시고 건강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전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날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얻으며 또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분별을 얻기 원합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은혜의 그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온 가족들이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누리며 내 사랑하는 딸이 누리며 우리가 또 아끼고 기도하는 손자, 손녀들이 누리며 내 남편이 누리며 우리의 고륙들이 이웃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정말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게 하시며 또 그 식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지혜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또 어버이 날을 또 맞고 그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또 소망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든 또 고륙들에게 자손 만대에 흘러가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흘러가며 이 나라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하나님 온 세계가 고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인도와 같은 나라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져서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또 온 나라의 국민들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살피시는 역사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온 교회, 온 나라의,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들을 붙드시며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고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싸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 함께 앉읍시다. 예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 함께 앉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목회 현장 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식사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또 전도하고자 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자주 그렇게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히려 오늘 말씀 거기 제가 인용한 대로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은 그런 비난도 받으셨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목회 그런 현장 중에서 먹는 자리도 되게 복된 것을 압니다. 아이들도 함께 먹으면 좋아하고 어른들도 함께 먹으면 좋아하죠. 그 식탁의 교제 속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힘을 얻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또한 그 예수님의 목회 현장 중에서 그렇게 부어졌겠죠. 함께 식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식탁에서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많이 변화됐던 것도 성경은 기록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삭개오이겠죠.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 밥 먹다가 변화된 자리거든요. 사람이거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기뻐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시간으로 초대하고 계셔요.
14, 15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 때가 이름에라는 것이 참 묵직한 한 표현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 식사라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를 정말 그 유월절의 날이 되어서 유월절 준비일에 사실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서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행하였죠. 그런데 특별히 다시금 그 유월절 준비일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하면서 특별한 그런 식탁 자리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의 식사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그런 것이었죠. 성찬의 자리에 제자들을 사도로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자,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그때에 함께한 12 제자들을 언급하시면서 너무나 사복음서에서 흔하게 썼던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고 배우는 자, 따라가는 자, 정말 스승을 따라 배우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제자라는 말 대신에 종종 특별한 의미를 갖고 사도라고 쓰시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 스승의 배움을 받아서 또한 현장 곳곳에서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라는 뜻이에요. 사복음서에는 제자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썼어요. 그런데 보통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막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받아먹는 그 무리들과 그 상황 중에 이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또 모든 사복음서에는 종종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증거의 복음 사역에 참여한 그런 때에는 사도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같은 12명을 표현할 때 어떨 때는 제자라고 어떨 때는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빈도수는 훨씬 좀 적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특별 제자라고 안 하시고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들을 궁극적으로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죠. 언젠가 이들은 성령 받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사역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 사복음서 다음이 사도행전이지 제자행전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때는 전도여행 다녀온 때거든요. 그때는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스승님이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는 제자라 하지 않고 사도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정말 보내심을 받은 선교의 사역, 말씀의 사역, 전도의 사역, 회개의 사역을 할 때에는 사도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12 사도의 미래가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여인들이 제자를 만나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 의도가 뭡니까? 그럼 이제 그 복음을 예수 부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사도의 역할을 사도행전에서 그 부활 소식 전하며 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예수 부활 소식을 사도들이 세상에 알려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표현이겠죠. 오늘 이 유월절 식탁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예수께서 원했던 그 이유는 특별히 이 식탁 교제가 자신의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식사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이유의 본질은 아닙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사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12사도, 11사도 전체는 아니었어요. 그 일부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떡과 생선 구워주신 그런 기록이 있죠. 근데 거기에 결코 주님이 같이 식사하셨다라는 의미는 적혀 있지 않아요. 표현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같이 먹고 마셨다라는 기록은 쉽게 찾기가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식사의 현장에서 제정하실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추구하게 돼요.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한 문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 돼요. 여러분, 유월절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유월절의 원 의미가 뭘까요? 유월절, 패스오버 데이의 의미가 뭡니까?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억압,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자신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그 집들은 구원을 얻어서 항복을 선언하고 바로 왕의 항복 선언 뒤에 출애굽을 하는 그런 날. 그러니 그때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자주적 독립을 하는 날, 민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한 나라가 출범하는 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국가가 출발하는 날이 되죠.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유월절의 원 의미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 유월절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작돼서 의미의 시작점은 되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 그 민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출발을 기념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의 유월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거든요. 이 피지배자의 위치에서 신음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유월절 성취가 온전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그 주의 만찬 친교를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을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서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이제 수시간 뒤에 그렇게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는 유월절 준비일에 제자들과 이를 기념하는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될 성만찬은 유대의 전통적 유월절 식사, 그 노예로부터 출애굽하였던 그 의미하는 이제 다른 더 확장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제 지속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만민이 참여하게 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진정한 하나님 나라 국가의 선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유를 얻는 그 해방의 의미, 그리고 부활과 능력을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의미로서의 진정한 유월절을 담은 의미, 그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성찬식이 될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찬 그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 되는 마지막 시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건 이후로 또다시 그 어린 양을 잡고 뭐 이렇게 아시죠? 무교병을 먹고 그럴 필요가 없는 시점이 되는 시간인 것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성찬 예식의 전조가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이제는 또한 예배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출범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라는 진실한 이제 그 신약의 유월절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성찬 예식은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시되어져 왔으며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들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증거하고 있죠. 38절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제 그 모세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여서 진정한 온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패스오버를 일으키시려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으나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그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방, 구원,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주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라. 그러니 성찬의 의미를 아는 이제 우리들도 사도와 같은 성도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 단지 주님 말씀 평생 배울래요 하는 제자에서 또한 성장하여서 그 부활 소식을 증거하고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증거할 수 있는 사도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봐요. 또 우리도 훗날 그렇게 누군가를 그 식탁 자리에 초대해야겠죠.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 너희끼리 나누라라는 표현에 지속적인 그런 문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쭉 하거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끼리 좀 나눠 먹어봐라 이 말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 눈앞에 없더라도 그렇게 나누라. 그 많은 의미가 있겠죠. 또한 누군가를 그런 너희들의 모임 속에 참여시키라 라는 의미도 있겠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이제 함께 동참하지 않겠으나 또한 우리는 그렇게 같이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신 그 의미의 은혜를 나누면서 기념하고 구원에 감사하겠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제 유월절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부터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찢김 당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됨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사망 권세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 초대된 백성들입니다. 진짜 좋은 식당 가서 밥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식탁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차려주신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님의 식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식탁을 날마다 오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진실로 할렐루야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삶에 지칠 때 있죠. 종종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또 이 은혜의 식탁에서 나를 섬기시고 계신 우리 주님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얼굴, 그분의 음성을 묵상해 보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식탁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으니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자녀의 권을 얻었는데 뭐 그렇게 우울해하십니까? 뭐 그렇게 지쳐하십니까?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일전에는 사실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가룟 유다만이겠어요? 저도 무시로 주님을 그렇게 못 박았는데 21절 이후에 그 주님의 제자가 반역하는 것을 봅시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의 손이겠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물론 가룟 유다고 그는 비밀을 보완하고 있겠지만 23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아봐요. 그거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야? 그 예수님 팔아먹은 그 사람이 누구야? 나라니까요. 내 자신이라니까요. 그 자리에 사실은 그 식탁 자리에 제가 초대될 권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초대하시고자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사 우리에게 덮으시며 이제 그 은혜를 너가 누려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식탁에 또 다른 이웃들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기 주님 알지 못하고 장사에 혈안되어 있는 그 백성들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가정의 행복을 찾고 평강을 찾으나 주님 알지 못해서 돈에서, 건강에서, 쾌락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수많은 이웃들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사도의 권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이 은혜의 식탁에 초대할 수 있는 진실한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의 그 수절의 말씀, 제가 참 사모하는 말씀인데 가끔씩 기도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말씀 마무리하시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에 바로 전절로 올라가서 46절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그것은 성찬을 가리키거든요. 단지 밥 먹은 것이 아니거든요. 성찬에 참여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예배했던 그 공동체가 날마다 늘어갔겠죠. 하나님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물론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그 외 예배 말미에 그렇게 끝나고 나서는 저 당연리에 가서 그렇게 식탁 교제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 보물찾기도 해보자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소소하게 선물도 후원하시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분은 집에 쟁여놓았던 뭐 작은 어떤 물건들을 내오시고 고급 양초도 갖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선물 포장도 하시고, 요 선물 되게 좋으시고, 어떤 분은 현금 몇만 원을 딱 내놓으시고 어떤 분은 상품권도 갖고 오시고,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전도사님은 어떤 전도사님은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이제 좀 키덜트라 그러죠. 그런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 장난감 몇 개 있는 그걸 내놓으신다라는 거, 애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많은 것들도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고 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에 너무 감사합니다. 무려 한 20-30명 지금 참여하고 계신 것을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남으면 1인 우리는 이제 꽝 없는 보물찾기로 가자. 꽝은 없습니다. 세상 하나님 나라에 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받게 하자. 그런데 남으면 그건 또 당연히의 그 건축을 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좀 흘려드리면서 복음 전하고, 또 당연히 어르신들에게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흘릴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모이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한 몸 되기를 힘쓰고 또 나누기에 힘쓰면서 그 중심은 지키자고요. 우리 정말 6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 증거하며 같이 많은 사람들을 그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같이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실까요? 성찬의 찬양들이 228장 전으로 한 10장 정도 다 성찬의 찬양들이 모여 있는데 이 찬양 참 귀한 은혜의 찬양이에요. 2절과 4절은 특별히 그 성찬의 은혜를 더 강하게 그렇게 가사가 기록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2절 4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228장입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같이 한번 감사하는 기도로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 저도 환난도 있고 고민도 있고 또 인생을 살면서 종종 우울함도 찾아오나 그러나 소망을 낼 수 있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5월 마지막 주째 주가 되면 성찬의 은혜를 나누려고도 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고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성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식탁에 또한 우리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초대할 수도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만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도와 같은 성도들 되어서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며 흘리고 나누며 세우기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얻고 누리며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복을 얻기 원하고 사랑의 복을 얻기를 원하고 말씀의 복을 얻기를 원하고 성찬에 참여하며 구원받은 은혜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리며 이제 사도와 같은 성도들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흘리며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랑의 은혜를 흘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